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오늘 하나님께 드린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광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예,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는 이게 11절까지 10절 11절이 쭉 이어져 11절 10절 11절이 한 문장입니다. 근데 설교가 너무 이제 길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11절에 있는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족, 그리고 넘어짐, 실족과 넘어짐. 실족은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수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 넘어지는 것은 끊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버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실족하는 것과 넘어지는 것, 이 둘 사이의 관계, 이게 그런 거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러니까 알면서 불순종할 때도 있고, 몰라서 불순종할 때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족입니다. 그러면 그 실족하는 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이것이 사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넘어지기까지 할 때 넘어지다. 그리고 실족하였느냐 할 때 실족하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그들의 넘어짐 할 때 넘어짐. 요 세 개의 단어가 다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도리,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겠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말 한글 성경으로는 제약을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단지 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뭐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또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법을 어길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멸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끊어지는 게 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징벌을 당하는 게 있어요. 이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방인이 이제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1절과 12절에 있는 이 내용은 구약의 유대인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 낙심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그럼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 불안감, 이것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 과소평가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힘과 공로가 그동안에 비해서 훨씬 더해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긴장이 있어요. 이런 죄책감과 이런 비참에 대한 이런 낙심이 사라지면 거기에 위험성이 도사립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막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태도에서 구원에 대하여 진지하지 못하고 구원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살았던 지금까지 삶에서 돌이켜 정말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깨닫고,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힘을 내고 살아가게 되면 또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욱 열렬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방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완전히 콧대 놓고 교만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적인 신앙인으로 가거나 완전히 싸구려 이런 근본도 없는 이 물의 배와 같은 이 몰상식한 이런 방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잘 잡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참 자유를 얻으시되 끊임없이 겸손하여지시되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작아지되 오히려 나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기는 더 어렵습니다. 부디 그 은혜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단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11절의 앞에 상반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먼저 실족하였다라는 말이 먼저죠. 그들이 실족했느냐, 넘어지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잘못하다, 실수하다,
범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어겼을 때, 구약의 율법 하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겼을 때, 그 십계명을 어겼을 때 그들이 그 어긴 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족하였느냐 이 단어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외에 3번 더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2번, 2장 10절과 3장 2절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해서 4번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0절은 범하다,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래서 율법을 범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실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수가 많으니, 이때 실수는 그냥 일상적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실족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타내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또 온전히 순종하다가 벗어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푸타이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로 생각하니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그 계약자와 함께 있는데 그 계약사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구원에 관한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게 뭡니까? 구원의 언약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이 베낀 사본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베껴놨다고, 여기다가. 근데 그게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계약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사이에 참 많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뭐예요? 그 계약서 원본을 보고 고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먼 산 보고 볼펜으로 책상 두드리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죽는 순간 후회한다니까요. 회개가 뭡니까? 계약서 고치는 거예요. 계약서 고치는 거. 그럼 그 계약서 하나를 바로 잡느냐 바로 잡지 않느냐가 여러분들의 사후의 인생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생도 좌우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신앙에 대한 오해죠. 성경에 대한 오해죠. 구원에 대한 오해예요. 무지. 뭐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또 없어. 이거는 여러분 인생 자체를 꺾어놔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안 살고는 그 다음이고요. 일단 온전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한쪽 다리가 없는데 한쪽 다리 가지고 평생 동안 열심히 뛰어봐요. 얼마나 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정상인이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우선. 신앙 우선이라는 게 뭐 일하지 말고, 뭐 집 돌보지 말고, 자기 사생활 하지 말고, 교회만 이렇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정상인이 되는 거. 그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되어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럼 잘못된 이해, 잘못된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힘쓰면 힘쓸수록 잘못돼요,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게 다르잖아요. 아니, 사람 사이에서도 두 사람이 대화할 때는 서로에게 집중을 하고 경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뭐예요? 사실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뭐 그게 운명을 바꾸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인생만 바꿉니까? 인생 100년의 운명만 바꿉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의 영생을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정신을 안 차려요. 이거는 여러분 질책하고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요, 사실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힘을 써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그 시간에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정도로 여긴단 말이죠.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 하나님,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돼가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면, 피조물인 나도 감사할 줄 아는데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그럼 감사해서도 모범이 되셔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뛰면서 말이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족한다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고요. 또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실족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푸타이오라는 말이에요. 푸타이오. 실족하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이 아니다. 왜? 그래서 모두라고는 안 했다고요. 대부분 다예요. 근데 모두는 아니에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맨날 그렇게 하냐면 또 물론 가끔이긴 하지만 안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여기지 말고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 닿으시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뭐 누구야? 뭐 야야야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끝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왜요? 이게 영화거든, 영화.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신인으로 완성되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요. 더욱 힘써 그것을 굳게 하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이 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때로는 신앙 때문에 불편을 느끼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명예예요, 명예. 자존감이에요. 나의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여러분은 싸구려가 아니세요.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이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최고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 있는 존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존귀함이 그에 미치지 못해요. 그 원인은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택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에서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마시고 명예롭게 여러분 스스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없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그것으로 여러분을 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그 존귀함,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여러분의 주체로 삼으셔라. 그래서 거기에는요, 긴장과 이런 갭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높은 존재로, 귀한 존재로 세우셨는데 사람 사이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 나, 때로는 제약가림도 못하는 것 같은 나라고 하는 비참한 실존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영광스러운 실존 사이를 살아가요. 우리가 이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본성을 바꾼다고요. 이때 생겨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존재의 변화, 또 신분의 변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전제하고 나서야 믿음, 소망,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복장이나 여러분의 처지를 회상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비난받을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없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죠. 사람 눈치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을 당당하게 도와주면서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자신감이 있을 때예요. 자신감이 있을 때, 당당할 때. 뻔뻔하고는 달라요. 자신감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아름다워요. 그러면요, 얼굴이 못나도 괜찮고요, 몸집이 커도 괜찮고 말라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괜찮고 등이 굽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의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점도 약점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좋게 보는데 자신은 그것을 비참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따라 평생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힘써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또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내렸던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시라고요. 지금 말고,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이단 되는 거고, 이만희처럼. 여러분의 결국이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뿐이 아니죠. 한 부르심과 한 택하심 안에 있다면 다른 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그 한 부르심과 한 택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떠함을 보고 서로를 평가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이 든 장로가 존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글도 모르고 인격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거룩하고 지성 있고 훌륭한 자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부작용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라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라야 막 무너지게 하는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자존감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막다른 길로 몰지는 않는다 그래요. 뭔가를 남겨두고 본다고요. 뭔가를. 사람도 그렇죠. 잃어버릴 게 없으면은요, 죄 짓는 일에 맹렬해집니다. 잃어버릴 게 없으면. 근데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막장으로까지 타락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있으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도 절도 없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교훈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실족을 해요. 유대인들이 뭐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다 실족의 역사잖아요. 범죄의 역사니까. 너희들은 항상 거역하였느니라. 뭐 이게 딱 그죠. 항상 거역하였느니라 이거요. 그런데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족하였느냐가 그거예요. 이 구약에서 계속되었던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역사를 실족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까지? 넘어지기까지 그랬어요. 이 넘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핍토라는 말이에요. 핍토. 핍토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봤던 것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70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만 선포했는데 우와, 뭐 거기서 귀신들이 막 굴복하던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봤다. 그때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핍토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것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걸 말해요. 그럼 여기서 넘어지기까지라고 한 것은 뭐예요? 구원에서 끊어지기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실족을 했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광야에 엎드려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죽었어. 그러면 그게 그들이 구원에서 끊긴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어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 넘어짐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핍토가 완전히 구원에서 끊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넘어지기까지와 뒤에 넘어지면 우리말로는 똑같이 넘어지다로 되어 있는데 단어가 달라요. 뒤에 넘어짐 앞에는 파라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거의 넘어짐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서는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거의 넘어짐으로.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진 거예요. 거의 정결하게 되는 거. 이것과 마찬가지로 넘어져도 거의 넘어짐으로. 그래서 이것을 파라라는 문안을 붙여요. 파라는 옆에,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구원에 끊기는 거기까지 갔어. 그런데 넘어가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전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걸 돌파하고 넘어서요. 이게 팔자고 치는 자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있어. 신앙의 한계는 인생의 한계예요. 현찰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한계는 한 달에 월수입 100만 원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00만 원 벌고 싶으세요? 다 네 그래요. 근데 그러면 100만 원이 1000만 원 소득 되려면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해요? 신앙은 그대로 있고 1000만 원만 되길 원해요. 이게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근데 신앙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 환경이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돼요. 이게 팔자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신앙의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넘어섰어요.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또 이 한계를 넘기 전에 신앙의 한계를 넘지 않고 본성이 바뀌지 않았어. 그런데 이거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거의. 또 밑으로도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 이것도 거의. 거의 정결하게 되고 거의 멸망하게 되고 이 한계 안에 있다. 그래서 단계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와 그 한계, 최저점과 최고점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요 높여주시는 은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요 안에서는. 신앙의 기복도 이렇게 올라갔다 요 안에서 한다. 요 안에서.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도약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어떤 때는 요 안에서 오르내리는 은혜일 수 있어요. 요 행위가, 똑같은 행위가. 근데 어떤 때는요, 넘는 은혜일 때가 있어요. 사실 요 때는 조금 해도 괜찮아. 왜? 어차피 도찐 개찐이니까. 물론 여기서도 크긴 크지만, 그런데요, 요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요 때는 반드시 넘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 넘어져. 이게 교회 역사예요. 광야교회 역사. 그거를 넘어서야 돼.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1절 하반절에 있는 넘어짐은 뭐다? 거의 넘어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거의 넘어짐이다. 그래서 이 거의 넘어짐. 그래서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유대인들의 역사가 우상숭배 역사로 끝나고 마침내 나라가 멸망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요. 유대인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구원이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 한국 사람인 당신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유대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꼭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태가 과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애매하던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작태를 보여요. 장로교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개신교인이라는 게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그게 옛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예요. 여러분이 천주교인이라 그래서 당신이 뭐 정통이라 옛날부터 더 역사가 오래됐다 그래서 그걸이 당신을 구원합니까? 당신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멸망을 잊지 마세요. 왜 멸망했어요? 나만, 우리만.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옳고 그름으로 구원의 기준 삼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버림당한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히브리서에서 첫언약과 새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차피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하루 거의 매일 그러니까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알게 하소서예요. 정말로 하나님 참된 기독교를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막 알리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11절에. 그들이 구원해서 끊어진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이거 봐라. 아니 그래 거의잖아. 거의 떨어진 거야 니들. 뭐요? 이게 완전 밑바닥까지 갔다 이 말이죠. 이게 그거 가지고 또 안 떨어졌다고 자랑할 건 아니요. 왜? 그게 낙제 점수거든. 점수로 치자면 거의 넘어짐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려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유대인이 구원에서 버려진 것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거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거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두 번째, 그 결과 이스라엘이 식인에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갔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원이. 그 안에 유대인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이 구원에서 벗어나면 그 원에서 벗어나는 거죠. 구원은 이렇게 원으로 있으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이 유대인이 구원에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뽑아내는 거 이렇게. 이게 추락하는 거, 이 핍토라고 이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거의 그렇게 될 뻔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과거에는 구원의 중심에 있었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왜? 세상의 중심은 유대인이니까. 그럼 구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뽑힌 게 아니라 주어를 구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원이 유대인은 그대로 있는데 원이 이렇게 간 거야. 중심에 있다가 이렇게 간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원 밖에 있던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구원이 이렇게 옮겨짐으로써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여기 빠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구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구원은 점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구원이 커진 거예요. 구원이 커진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어를 구원으로 했어요. 11절 하반절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구원이 오히려 확장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유대인들 편으로는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실족하여서 마치 구원에 떨어질 것 같은 거의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구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갔으니까 구원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구원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옮기셨다가 다시 올 수도 있다 말이에요. 끊어진 게 아니다. 이 가능성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진술의 목적은 유대인이 실족으로 말미암아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거의 떨어진 것과 같은 방불한 상태다. 파라핍토. 그런데 그냥 이게 유대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실족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들이 시기내게 되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젤로라고 하는 말, 열심을 내다. 젤로라는 말에 여기도 또 파라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열망이 끓어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시기난다는 열망이 끓어오는 거.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의욕이 막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 시기나게 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끓어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족하여 거의 구원에서 끊어져 버릴 지경에 처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감으로써 구원은 확장됩니다. 그러면 확장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해서 더 큰 열망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이 옮겨진 것 같아서 변두리로 물러날 것 같아 느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중심을 회복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이렇게 구원의 중심에 있었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신앙, 이런 귀신에 사로잡혀서 천사 숭배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구원의 축이 이방인으로 옮겨가처럼 느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그런 거예요. 예배 안 나가고 딸꾹딸꾹 빼먹다가 이제는 딸꾹딸꾹 나오는 이런 지경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게 거의 구원에서 떨어질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옛날 데려온 누가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막 거기서 은혜가 임한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열심을 내. 아이고 나도 이럴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1단계 열망이죠. 나도 내 자리 찾아야 되겠네. 이게 뭡니까? 원상태로 회복인 거죠. 그래서 시기남, 그러니까 더욱 구원에 대한 열망이 끌어오르는 것의 첫 단계는 원상의 회복이에요. 원상의 회복.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원상을 능가하는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는 10cm짜리 원의 구원이 이제 10cm짜리 구원이었어요. 예를 들어 10cm짜리 동그라미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실족함으로써 이게 축이 옮겨져서 이방인에게로 갔어. 그래서 열망을 내서 이거 안 돼. 내가 중심이 돼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원상 회복이에요. 중심 회복. 그러면 여기 반대쪽에 원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딱 이게 원상태로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이 10cm짜리 구원이 몇 cm짜리가 된 거예요? 20cm짜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열망이 끌어올랐을 때 그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상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 그것을 뛰어넘는 이런 도약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야, 이게 신기한 겁니다. 요 얘기를 지금 11절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랬죠. 저의 경우에는 아예 이제 뭐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뭐예요? 이제 거의 떨어진 상태였죠. 거의 떨어진 상태. 그게. 그 떨어진 상태. 그랬더니 그때 저에게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 형님과 누이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형제지만 이방인이잖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속았네. 이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 다시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전에 그 미끄러졌던 그 상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사가 됐더라. 뭐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실상에서 일어나는, 결코 이것은 여러분의 이런 불순종과 실족의 정당화 근거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앙에서 미끄러졌고 불순종하였던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후로 회복이 됐다면 그때는 누릴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영광, 그 능력을 실족하였던 그 일로 인해서 더 지금 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날의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옛날 내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 애들을 그렇게 안 키웠을 텐데. 왜냐면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게 문득문득 든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는 거죠. 네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너의 애들이 너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너보다 나은 사람이 됐어. 반면교사를 삼아서 너보다 나은 사람이 됐어. 나도 정신 안 차리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잘못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네 자녀들은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가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그걸 마음 아파하지.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가질 수 없는 더 큰 사랑과 그런 관용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있어서는 후회하지 마라. 미안해하지도 마라.
물론 잘못한 거를 자랑할 건 더더군다나 아니다. 요 얘기가 지금 11절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돼요. 과거를 깔끔히 정리해라.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바른 신앙을 회복했다면 오히려 과거의 이런 실수와 잘못까지도 네가 피해를 준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고 너에게도 그 실수로 말미암아 더 큰 유익이 되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11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참 보면은요 경험이 참 많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훤히 꿰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왜? 그 느낌을 알거든. 그러니까 지금 11절의 얘기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좋잖아요. 아,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엔 되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거로 만족할 수 있어요. 좋다로 끝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죠. 주의하지 않을 수 있죠. 왜요? 잘못해도 그것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유익이 되게 한다니까. 그래서 12절은 이제 못을 콱 박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사실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12절이죠. 그런데 11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2절이 안 되는 거예요. 11절이 밑에 깔려있지 않고 12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맨날 용수다 많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깨구락지 되고, 그러다 또 인공호흡해서 살아나면 또 물불 안 가리고 막 달려들다가 또 이제 나자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이 가르침이 기초가 돼서 그 후에 또 이거를 또 끝으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디딤돌 삼아서 12절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12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러죠. 과거의 그런 실족함으로 인해서 거의 떨어질 뻔했던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면 니들이 그럼 실족하지 않았다면 더한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과거의 잘못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서 만족을 얻을 것이 아니라 아까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때 실족하지 않았더라면, 야 실족해도 그 정도였다면, 실족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같이 붙여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결과를 앞에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갔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욱 구원에 대해서 열망을 갖게 해서 원상을 회복하고 오히려 실족할 때보다도 더 나은 구원의 진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2절은 이걸 더 확장시켜 나가요. 여기 지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러니까 유대인의 실족의 결과를 두 가지로 12절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여기서 이방인의 문제에다가 이제는 세상까지 확장시키고 있어요. 지금 왜 여기서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끌어들였을까? 이 세상이 이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가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해요. 이게 가장 좁은 의미의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기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런데 더 넓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여기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다 의미한다고요. 그럼 여기는
영적인 세계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넓게는 저 하늘까지 포함한 세상, 더 넓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세계 전체까지 지금 이거를 지금 확장시켜 나가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필수적인 그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세계관이 넓어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계관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세계관의 크기라고, 세계관의 크기와 비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 하나예요. 나 하나. 세상이, 코스모스가 그냥 나예요. 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내 것만 알아. 나만 알아. 이게 자아적인 세계관이죠. 가장 좁은 형태예요. 사실은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세계가 없어. 그냥 나는 그냥 티끌이야. 이 세상의 한쪽 편두리에 존재하는 nothing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세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꿈과 희망과 소원들이 생겨나요. 구체적인 목표들이 생겨나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게 확장이 된다고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우리 집, 우리 가족을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가족만 생각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가족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교회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 교회, 전 세계의 교회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시대와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초월해 나간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진전에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렇게 구원의 확장이 어디로까지? 온 세상으로까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굉장히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은 단순히 사람만 구원이 아니에요. 만물의 회복에 대한 주님의 열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 그래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구원의 완성은 만물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이 텔로스거든요. 이 텔로스가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요 만물의 완성이에요. 단순히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 구원만도 아니고 기독교인의 구원만도 아니고 기독교인 중에서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어느 교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만물의 완성에까지 나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오늘날 많은 그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구원 사이에 일어나는 극렬한 대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려고 해요. 근데 사람의 구원은 자꾸 안으로 좁아들려고 해요.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그 일이 자꾸 구원을 좁히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좁히려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뭐 마음껏 열어놓고 대충 이래기가 아니죠. 구원은 모두를 향해 있어요. 근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 자체를 좁혀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지를 못해요. 자꾸 다름을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진짜 왜 그러냐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고 당신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서 온 세상의 만물의 구원을 자꾸 얘기하시고 그걸 향해서 나가는데 왜 끊임없이 당신들은 세상 만물에서 인간만의 구원으로 인간 가운데에서도 특정한 교리에 치우쳐 있는 자들만으로 특정한 교리 가운데에서도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으로 왜 자꾸 구원의 문을 좁히려고 하는가?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는 것은 좁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택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길은요, 세상에 무엇보다 넓어요. 문턱도 없어요. 근데 당신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구원에 이르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의 의지가. 근데 이걸 바꿔놓는다고요. 또 두 번째로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여기서는 이제 실패라고 했어요. 실패.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함, 또 손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그런 거죠. 잠깐 이들이 범죄 실족함으로써, 그렇죠? 실족함으로써 거의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그럼 뭐겠어요? 그 언약의 복을 못 누리겠죠. 손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누리지 못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게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를 못해요. 정말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해가는 나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거의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이런 손실, 이게 이제 실패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거. 예배 때마다 막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설교 때마다 뭔가 하나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계약서를 원본에 맞춰서 수정하고, 그게 신나는 거죠. 야, 오늘 또 계약서 내가 틀린 거 발견했어. 이제 막 지워가지고, 그게 이제 줌 나눔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계약서는 이게 틀렸다? 그래서 고쳤다? 이 얘기잖아요. 나는 내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었어. 근데 이런 건지, 나는 원래 계약서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원본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지금 설교 나눔 하는 거예요, 설교 나눔. 요거를 실패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에요. 주어진 것인데 누리지 못한 걸 말해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한숨이 되고 눈물이 되고 탄식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통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던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평소에 하는 얘기들이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렇다면 유대인의 충만함의 결과는, 이거는 이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기보다는 앞에서부터 논의가 진정이 되니까. 그럼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끓어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유대인들도 그 구원이 충만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증법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이거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해. 이걸 정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열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크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요,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로 합쳐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합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합이 돼요, 이렇게. 이게 유대인의 충만함이라고요. 그럼 이게 꽉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지금,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어떻게 돼요? 형식화돼요. 형식화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게 된다고요. 이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도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마치 구약의 유대인과 같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중세 교회를 보세요. 썩었잖아요. 중세 교회가. 그럼 여러분, 캐톨릭이 실족하였으되 넘어지기까지겠느냐? 당연히 그럴 수도 없는 일하잖아요. 그렇게 캐톨릭 사람들이, 이 천주교 신자들이 구원 못 받아요? 아니, 유대인도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주교 신자들은 구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정반, 합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일 때문에 천주교가 시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설교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 천주교는 설교가 없어요. 성당에서는 설교가 없고 그냥 라틴어로 샬라샬라 깔라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만이 반매음인지 뭔지 몰라 사람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인들을 완전히 미련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개신교를 보니까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요? 신앙이 새로워지니까 물질적으로 푸념해지고 번영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당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성경을 열자. 그래서 천주교에서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 설교가 없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이제는요, 성당이나 교회나 도치 개치요, 이제는. 왜? 종교개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를 통해서 시기나게 해서 정신 차려서 이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앞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그때 되면 뭐예요? 이미 실족한 거예요. 이미 실족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성당에 일어나고 성당에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에 일어나요. 최소한 옛날엔 이런 성당 안에서 일어난 추악한 일들이 교회는 안 일어났어요. 최소한. 근데 지금은 비슷해요. 도찐개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한 덩어리가 돼서 충만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썩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도약을 위한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은 계속되는 거다. 계속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성당도 좀 회복되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제 익은 거예요, 익은 거. 익으면 먹으면 좋은데 안 먹으면 썩어요.
안 먹고 내비두면 썩는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결국은 구원에 한계를 두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그런데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된다? 구원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들에게 구원의 빛이 들어가서 더욱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구약의 실족은 실패가 아니죠. 오히려 그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실족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신다. 또 그래서 그 실족이 없었더라면 풍성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족을 정당화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 하물며 그럴진대 실족하지 않았더라면,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실족하여 구원이 임했고 그들에게 풍성함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진전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역사적인 이런 실족과 실패,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진전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원상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비적인 풍성함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더 큰 진전을 향해서 나가라는 건데, 과거의 어떤 시기의 형식이나 과거의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게 르네상스의 영향이에요. 르네상스의 문해부흥이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왕년은 다 좋았잖아요. 물론 안 좋은 사람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 왕년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전형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예요. 오늘이 지나간 과거의 여러분의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내년은 더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썩었다 하지 마세요. 썩은 게 아니라 익은 것이다. 익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과육은 먹고 씨는 땅에 떨어져서 더 품질이 좋은 새로운 과일나무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죽고 더 살고 죽고 더 사는 이 구원의 신비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여러분들의 과거와 또 여러분의 현재에 실질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자유롭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명예와 존귀함과 영광을 누리시는 그 구원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